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시면 9절까지 읽으면 딱 맞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재앙 막는 산업입니다. 2022년 7월 9일 산업선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입니다. 바벨탑 재앙을 현장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겠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고 그 이전에 먼저 지금 시대에 바벨탑 재앙이 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제는 전부 흑암경제, 노예경제였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그리고 약소국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 심부름을 또 공무원들이 하고 그랬죠. 세상 경제는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탑 경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상정치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이 되니까요. 이걸 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불신자들이 하는 건 다 비슷하죠. 권력자들이 하는 거는 역사마다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정치하는 분들, 권력 잡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이제 내 것으로 끝까지 만들 것이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자기한테 이익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만족시켜 준다면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배후에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기한테 준다 하면은 그쪽으로 무조건 가고요. 조금이라도 권력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만드는데 이게 우상이고 우상신전이고 우상문화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속점술 우상으로 완전 현장을 장악한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한 게 우상 만들었잖아요. 왜냐? 그 우상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다 절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론을 통합하겠다. 그리고 문화 전략을 쓰겠다. 그리고 경쟁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반란자 없애겠다. 다 목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요. 사탄이 역사함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재앙 경제로 바뀌어서 전쟁이 터지고 질병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고난당했던 것이 한국의 역사고 세계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지금까지 온 역사 어땠습니까? 너무 어려움 많았다, 너무 고난 많았다 하는데 그 배경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운동 꽉 차 있으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공무원들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중에 또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전도자들 중에 공무원 되실 분들, 또 공무원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공무원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무원 선교대의 1강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또 현장에서 공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릴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공무원으로 세상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무슨 일을 공무원, 우리 전도자 공무원들에게, 렘넌트 공무원들에게, 또 영적 공무원들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벨탑 재앙 막는 응답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로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고 어떤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바벨탑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되었다가 큰 재앙을 입었던 것이 첫 번째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제2 바벨탑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3단체가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100년 안에 이걸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전 세계 접신운동을 일으킨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5차 산업혁명 앞으로 또 나오겠죠.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2차 산업혁명 내연기관 이거 가지고 만들었대요. 3차 산업혁명 정보 기술 이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인터넷 중심의 혁명이다. 학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대다. 3차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 한 1800년대 이때, 2차 산업혁명이 1900년대 초반,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이제 후반, 최후반, 90년대, 2000년대 이때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지금 오는데 AI 시대, 인공지능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내니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뭐가 오겠냐? 그건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뭐가 올지 사물 인터넷,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지금 4차에서 벌써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5차 갔을 때 어떻게 되겠냐? 시대마다 이런 큰 혁명들이 일어났을 때, 큰 산업혁명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영적 문제 굉장히 심해졌죠. 그리고 이것을 틈타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3단체 팀들, 여기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완전 권력을, 패권을 장악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길게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성경을 없애겠다,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운동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을 3단체 사상, 정신에 담아가지고 경제로, 정치로, 문화로 다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는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시대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가 자라나야 됩니다. 제3의 바벨탑 운동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되게 기대가 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요, 성경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날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기시대고 재앙시대지만 한편으로는 세계복음화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가진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하는 증거와 확신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커도 빛을 가진 자 한 사람 있으면 이기는 것을 우리는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렘넌트 한 사람이 바로 빛을 가진 플랫폼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빛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갈대아 살리기 위해서는 갈대아 사상, 갈대아 정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바꾸라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플랫폼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파수망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경제를 아브라함에게 몰아주셨어요.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11조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삭에게 언약의 생명으로, 한으로, 메시지로 전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를 보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죽을 수양이 준비된 것을 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체험한, 이 약속을 완전히 생명으로 붙잡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100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냐? 그래야 세계 선교하니까요. 셈의 근원의 응답을 주시고 싸우지 않았는데 넓어지는 르호봇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모든 렘넌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래 바벨탑의 재앙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산업, 생명산업, 후대 살리는 RUTC 산업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이 언약 가지고 있어도 미래 재앙 막는 영적인 소통이 237을 향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안테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워진다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했을 때 그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고 있으면 자꾸 눌려요. 자꾸 두려워진다니까요.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빛을 가져도 세계 살릴 수 있는 역사 시작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 시간표를 주신 것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릴 플랫폼 파슈망대 안테나가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현장에, 그리고 세계, 그리고 미래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00% 공무원을 통해서 7 재앙을 막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산업인과 공무원이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평생의 산업 나오겠죠. 그래서 렘넌트를 미래 공무원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옛날에 이거 잘 모를 때는 솔직히 공무원 분들이 뭐 중요한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철밥통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뭐 공무원 하면 또 뭐 맨날 이제 뭐 앉아가지고 뭐 오라가라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니까요. 현장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전에는 뭐 공무원 월급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월급이 너무 작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월급은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이 힘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너무 귀하구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현장에서 그거 보고 깨닫고 나서는 렘넌트를 만나면 공무원 하는 거 정말 괜찮다. 군인, 군무원 이런 것도 너무 괜찮다. 나라 살리잖아요. 현장 살리잖아요.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공무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공무원 전도자들 힘 얻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공무원이 되어야 할 렘넌트들도 자꾸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적인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7 재앙 막는 역사, 시대마다 그렇게 재앙 왔죠. 노예되고 전쟁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되고 했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바꿨었던 요셉이 공무원이었잖아요. 다윗이 또 어떤 면에서 공무원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공무원이었거든요. 데오빌로 같은 총독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응답받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이 바벨탑 재앙 막을 만큼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흑암 경제, 노예 경제 빠져 있사오니, 전쟁 터지고 질병 시대 와서 고통 당하고 있사오니, 이때 빛의 경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살릴 르호봇의 응답, 미래 재앙 막는 렘넌트 일어나는 응답 우리가 반드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바벨탑 운동을 막고, 그 바벨탑 운동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사 그 은혜를 먼저 받았었던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세계 살리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렘넌트와 모든 전도자, 모든 산업인들이 똑같이 그 응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막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과거 옛 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땅으로, 새 응답으로, 새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11조 회복하다가 실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언약 굳게 붙잡고 이면계약 발견함으로 세계 살리는 100배의 응답, 샘 근원의 응답, 로봇의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마다 237이 살아나며 병든 자 살아나며 렘넌트 살아나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과 전도자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